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온 인류를 대신하여 그들의 모든 영혼을 끌어안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아버지 뜻에 모두 다 봉헌드립니다. 또한 그들이 아버지께 온전하게 감사드리지 못한 것, 그리고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영예와 존경, 그리고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모든 권리, 그런 것을 하나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역겨움으로만 매일같이 죄악을 저지르는 그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과 저희 십자가 사도식과 저희 제자들이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이 배상과 보속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 대한민국과 전 인류를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항상 감사드릴 뿐입니다. 역겨워서 버려버리고 싶으신 순간이 수도 없이 많으실 만큼 변질된 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매일 말씀을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이 나라로 도전하기를 이끄시는 그 지고하신 사랑에 저희 인간은 아버지의 그 완벽하신 사랑의 마음에 감히 발끝에 때만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비루하고 비좁고 역겨운 한계적 존재에 드립니다. 이 모든 한계성을 뉘우치고 통회하며 또 아버지 앞에 이 죄를 발가벗는 마음으로 다 봉헌드리며 늘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 용해되기만을 항상 갈망하오니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의 달인 이 5월달을 맞이하여 어머니 그저 가련하고 불쌍하게 이를 데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의 모든 것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내어 바쳐 봉헌드리오니 인간적인 속성은 다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주시고 완전히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의 속성만을 저희 가운데 남겨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어머니께서는 이 나라가 전쟁도 아니고 정치적 타협도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날짜는 아버지만이 아시오나 부디 어머니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전구하여 주셔서 그 나라가 하루빨리 오고 이 대한민국에 기승하는 모든 마귀 세력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찔러 몰살시켜 주시옵기를 어머니 발 아래 위대하신 완덕의 그리고 겸손의 어머니 발 아래 그 모든 마귀들의 정수리를 봉헌드리오니 어머니 무참히 짓밟으셔서 짓이기셔서 이제 이 나라가 아버지 마음에 드는 선의 세력이 다스리는 나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가 어떤 말씀 주셨을지 여러분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시간이다. 우려하되 압도당하지는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결과에 함께 직면해야만 한다. 지금 이 시대는 익숙한 환경에서 용기를 내고 기도 안에서 일치하기를 위해 힘을 내야 하는 시간이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생각하여라. 우리는 싸워야 할 전쟁과 이겨야 할 승리가 있다.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의 순환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부분은 채찍질이나 가시관, 심지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못들도 아니었다. 나는 여러 시대에 걸쳐 나의 순환과 죽음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도록 허락하지 않을 수백만의 영혼들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오늘은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나 지금 미국이나 전 인류를 돌이켜보면 정말 지금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시대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과연 몇 %나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전례가 없고 유례가 없을 만큼 심각한 악이
각계각층의 전 분야에서 날뛴다라는 것을 저는 보고 있고 매일같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또 외국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봤을 때 과거에 아무리 나라가 나빠져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건 진짜 심각하구나. 전 분야에 걸쳐서 마귀의 공격을 안 당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실감하냐면 그리고 그 악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요즘에는 하나하나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어떤 비리 하루가 멀다 하고 비리가 터집니다. 얼마나 이중적이고 사악한 겉과 속이 다른 인간들이 자신의 야욕을 위해 거짓말을 하면서 겉으론 착한 척 했는지가 하나씩 매일 벗겨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은 윤리도덕이 절대 힘을 못 쓰는 어떤 세상에 과거에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는 못하지 이런 나라가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는 이 인류에게, 그런 상황인 인류에게 오늘 아버지가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시간이다. 자, 여러분, 굳건이란 단어가 뭐죠? 흔들림이 없는 거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것이 없는, 그러니까 굳건하다라는 것은 항구하고 영속적이고 지속적이고 완벽한 이런 내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나라가 굳건이에요. 그럼 하느님을 믿을 거야. 그럼 완벽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할 거야. 그럼 완전히 그 안에 나를 내어 맡기는 이런 신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있어야 하는 시간이래요. 이 시대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 정도로 굳건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아버지 안에 내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탁하지 않으면 지금은 너무나도 악이 수방면에 걸쳐서 나를 유혹하고 흔들고 마귀밥이 되도록 끌어내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는 그런 마지막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당하기가 쉽기 때문인 거예요. 악에게 속기가. 우려하되 압도당하지는 마라. 나라의 현실이 참 우려스럽죠, 여러분. 요즘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이 우파의 많은 그 어르신들이 큰일 났다고,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듣습니다. 우려하시는 거예요. 잘못될까봐. 근데 압도당하지는 말래요. 여러분,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기싸움인데, 전쟁이라는 것은 물론 전력상의 모든 것이 파악이 끝나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전략적이고 계략적으로 다 배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전쟁과 이것도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은 다 기싸움인 거거든요. 그럼 악에게 먼저 기세로 압도당하고 굴복한다. 그럼 진 거예요. 마귀에게. 그리고 압도당했다라는 것은 신뢰가 없으니까 압도당하겠죠. 여러분, 신뢰하면 압도당할까요? 압도 안 당합니다. 하느님을 정말 100%로 믿어. 그럼 하느님이 계시니까 아버지가 다 이거는 새롭게 하실 거고 다 반드시 선이 승리할 거야. 이런 신뢰의 수준이 높다면 아무리 세상이 이렇다 한들 고통은 스럽겠지만 압도당하지는 않겠죠.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려는 하되 악으로 끌어넘치는 것을 걱정해서 너가 기도도 하고 갈망도 하고 내어 맡기기도 하고 배상과 보석도 하지만 그 세력에 기가 눌려가지고 굴복해서 무서워 벌벌 떠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냐? 왜 그러면 안 되냐? 야, 내가 너랑 계속 같이 있을 건데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한다면 압도당할 일은 없지. 악에게 기세가 눌리진 않겠지. 너가 압도당하는 것은 나를 믿거나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거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모든 결과에 함께 직면해야 한다. 자, 모든 행위와 결과들에 하느님과 함께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계냐면 저 말씀은 내가 무엇을 이길 수 없어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는 없어요. 나는 오로지 하느님과 즉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험과 카리스마에 완전히 용해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용해돼서 나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도구로 쓰셔서 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매개체요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돼서 내어드리는 것. 이게 모든 결과에 함께 직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나라예요.
저 함께 직면해야 된다는 건 뭐냐? 완전히 네가 나랑 한 뜻, 용해된, 그래서 불가분해,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하나 돼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닥치는 모든 일에서 너와 나는 완전히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래서 너를 도구요 매개체로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악과 대응해서 싸울 때 이렇게 함께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용해된 세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지금 이 시대는 익숙한 환경에서 용기를 내고 기도 안에서 일치하기 위해 힘을 내야 하는 시간이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익숙한 환경에서 용기를 내야 된대요. 무슨 말일까? 어떤 편안한 기호를 따르고 정서를 따르고 안락함을 따르고 물질이 많으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그죠? 게을러지고 이렇게 나를 익숙하게 만드는 주변에 많은 환경들이 있잖아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평화롭고 내 정서가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내 기호와 경향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 이런 익숙한 환경들, 이런 데서 용기를 내고 기도 안에서 일치하게 힘을 내야 된다. 그런 익숙한 환경에 젖어들지 말고 그것을 밟고 일어서서, 딛고 일어서서 그 익숙한 환경에 젖어들어서 그 프레임 안에서 그냥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그래서 그날인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지금은 그 익숙한 환경을 뛰쳐나와서 그 너의 프레임이라는 너를 맨날 젖어들게 하는 그런 것에선 나와서 용기를 내고 기도 안에서 일치하기 위해 힘을 내야 된다. 하느님 아버지, 이 모든 마귀를 없애주세요. 저는 그 악을 없애주시기 위한 도구로서 아버지께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아버지가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다 이루시옵기를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용기 내고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하는 이런 시대적인 명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특히 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생각하여라. 반드시 승리는 할 거예요. 이 선의 세력이.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계시록에 반드시 마침내는 선의 세력이 승리하게끔 이건 다 짜여진 판이에요. 결과가 도출되어 있는 판이라고요. 근데 나라가 굴러가는 모양새나 외부의 다른 나라들이 굴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너무나 좌절스럽고 절망스럽잖아요. 어느 곳 하나 온전한 데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 어느 곳 하나 마음 편안하게 그래 여긴 그래도 괜찮구나 이렇게 마음을 턱 놓을 데가 없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어느 것 하나 온전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좌절감이 몰려오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큰일 났네. 3년이나 이랬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러면 패배밖에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승리를 생각하래요. 아버지는. 왜? 거기서 압도당할까봐.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악에게 압도당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반드시 승리는 할 거니까. 기정사실화 된 거지만 이 시간은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이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사로잡는 익숙한 나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의 나라에서 나도 혼돈스럽게 그 안에 박혀서 살면 안 되고 뛰쳐나와서 객관화의 눈을 갖고 어떤 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분별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서 이렇게 승리를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싸워야 할 전쟁과 이겨야 할 승리가 있다. 싸워야 할 전쟁, 이 악과 싸우는 치열한 전투인 이 영적 전쟁,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에요. 이것은 총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건 핵폭탄을 던져버리고 어떤 대단한 무기를 통해서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은. 이건 순전히 영적인 전쟁인데 이거는 하느님 아버지만이 싸워주실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럼 그 전쟁에서 아버지가 더 시간을 단축시켜서 이겨주실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뭘 해드릴 수 있냐? 내 고통과 십자가를 계속 봉헌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며칠 전에 말씀하셨죠. 그럼 아버지가 내가 봉헌드리는 고통과 십자가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악을 패배하고 무찌르는 데 사용하신대잖아요. 우린 바로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 뜻 안에서 완전히 예수님과 어머니가 하나 되고 용해돼서 그 정신세계로 무장이 돼가지고 하느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든 다 하실 수 있는 이런 도구요 매개체로 내어드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겨야 할 승리.
그 악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승리. 예수님께서 어머니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승리를 마침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쟁취하셨어요. 그런데 그 승리의 과정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승리가 이루어졌죠? 처절한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승리가 이루어져요. 그럼 이게 원리인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처절한 고통 과정 중에 나라도 그렇고 전 인류가 그렇죠. 처절한 고통 과정이 있어요. 과연 이 고통에서 누가 다니엘과 같은 정신으로 굳건하냐? 아까 굳건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다니엘과 같은 정신으로 굳건한가? 누가 욥과 같은 정신으로 굳건한가? 절대적인가? 이것에 따라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변덕스럽지가 않은, 나약하지가 않은, 그래서 항구하고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이런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던 거잖아요. 욥이 그랬던 거고. 여러분은 그런 정신으로 자신이 무장이 되어 있는가를 재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아닌 것은 과감히 버리고 그런 정신으로 새로워지도록 갈망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성화의 시대에 살아남는 주역이 될 수 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역이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의 순환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부분은 채찍질이나 가시관, 심지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못들도 아니었다. 나는 여러 시대에 걸쳐 나의 순환과 죽음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도록 허락하지 않을 수백만의 영혼들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나라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한 사랑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건 순환의 책에서도 제가 봤던 내용인데, 이 같은 원리를 제가 봤는데, 예수님의 고통은요, 사람의 고통하고 참 많이 달라요. 사람은 참 피상적이고 이론론적이고 말초적이어가지고 사고방식이 이 겉에 보이는 것에 다 좌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형상, 겉의 고통 뭐 이런 거. 이런 것에 좌우되다 보니까 그냥 날카로운 걸로 뭐 하나 찔리기만 해도 그냥 10길 1000길 날뛰면서 당장 죽을 것 같이 악악 소리 지르는 이런 수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고통은 거기 있지가 않으셨다는 거예요. 순전히 본질에 있으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에서만 사시는 분이라는 게 또 이렇게 입증이 되는 게, 채찍질 받거나 가시관 쓰거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처절하게 나를 못 박았던, 살이 찢어지는 가운데 못 박았던 이 못, 이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마귀는 그럼 그건 하나도 안 고통스러운 거야? 신이니까?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육을 입으셨으니까 고통스럽죠. 그치만 예수님이 고통의 절대값을 따지실 때 나를 아주 고통의 나락으로 치몰았던 그런 고통은 뭐냐면 사실은 이런 형상의 고통이 아니라 본질의 고통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본질의 고통이 뭘까? 내가 이렇게 많은 여러 시대에 걸쳐 나의 순환과 죽음이,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순환과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배상과 보석을 철저히 했는데 결국에는 끝끝내 자기의 삶에 영향을 주도록 허락하지 않을, 내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회개하지 않고 절대 자아를 버리지 않고 절대 인간의 뜻인 자기의 뜻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기호와 정서와 자기의 선에 맹종하고, 게다가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에 끝없이 충실하게 맹종하고 맹신하는 이렇게 바뀌지 않을, 신적인 것에 의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고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이런 수백만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 이야기를 순환의 시간인가 천상의 책에서도 하셨거든요. 똑같은 나라예요. 그 본질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모가 똑바로 된 부모면 내 자식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그냥 열심히 노동해서 한평생 돈을 버는, 뼈를 깎는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 고통을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하실 부모님은 없어요. 그게 자식이 위해서 좋게 내가 벌어가는 이 돈을 통해서 내 자식이 공부를 할 거고 훌륭해질 거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거고 선의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평생 고통하고 희생하시는 어르신들의 정신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아무리 채찍질이나 가시관이나 못이 박았다 해도 그것은 별로 안 고통스럽다라는 거랑 똑같은 나라예요.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게 더 속상하죠, 부모도? 그런 육적인 고통은 속상치가 않은데,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희생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내 자식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그리고 모든 이의 모범이 되고 기감이 되는 이런 훌륭한 인물이 되는 데에 쓰여지라고 내가 그렇게 많은 고통을, 희생을 봉헌했는데 내가 준 돈으로 뭘 했는가 보니까 맨날 마약이나 먹고 맨날 술집이나 다니고 그리고 뭐 이상한 노름이나 하고 이를테면 뭐 이렇게 해서 폐행이 됐다. 그럼 그걸 보는 고통이 너무 여기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찢어지는 고통이라는 거죠. 세상의 자식과 부모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듯이 부족한 인간도, 예수님도 내가 그런 고통, 육적 고통을 당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다시 천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본연의 자신을 찾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다시 복귀되면 참 좋겠는데, 그걸 보는 게 나의 기쁨인데 내가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걔네들을 살리려고 뼈를 깎는 이런 고통을 감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영혼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그 순간에도 보셨다라고 나와요. 그 못 박힌 직전의 순간에도 내가 이런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도 수백만의 영혼이 지금도 지옥으로 우수수수 떨어지는 것이 보여졌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왜냐면 본질의 나라를 다 보시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허무할까요? 얼마나 허탈하고. 그쵸?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라고 하는 거, 본질이라고 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람을 고통스럽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는 근원이지, 겉에 보여지는 것은 그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저급한 비유지만 몇 대 손바닥을 맞는 것을 택할래? 아니면 개똥에다가 코를 박고 계속 있는 거를 택할래?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그런 것을 제안하신다. 그럼 본질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뭘 선택할까요? 그냥 몇 대 맞는 거를 다 대부분 선택하겠죠. 그렇지만 개똥에다 코 박고 평생 있는 거는 안 하고 싶겠죠. 막 이를테면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본질과 형상의 구분이 반드시 있는 거고,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모상, 아버지의 모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실은 본질을 중요시하는 그게 내재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점점 상실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부모님은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 때문에 고통스럽진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가난 때문에 고통스럽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고통이 기쁘고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나라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부모들을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의 부모는 자식이 잘못돼도 싫은 소리를 안 하세요. 젊은 부모님들이. 그거 진짜 사랑하는 건가?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진짜 사랑한다면은 내 자식의 영혼이 잘못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고통스럽고 그렇게 하기에 희생이 많이 따른다 해도 내 자식의 영혼이, 내 자식의 본질이 잘못되는 길이 가지 못하도록 지적을 하건 매를 때리건 욕을 하건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에 가지 않게끔 이끌어주는 게, 이게 참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긴 희생이 들어가잖아요. 많은 희생과 많은 고통이 따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희생과 고통을 그다지 썩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이기적인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의 부모님들은 옛날의 부모님들하고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의 나라가 참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고 뻔히 저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를 아는데도 그냥 그런 싫은 소리까지 하면서 자식의 일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은 이런 부작용이 지금 세상에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다 뭘까? 이게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런 영혼을 중시 여기는, 본질을 중시 여기는, 그 본질 때문에 고통받고 슬픈, 이게 진짜 사랑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 본질, 영혼이 잘못되는 내 자식이 잘못되게 해서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그거를 막아 세워가지고 제가 올바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부모님들이 과연 몇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뭘까? 사랑이 그만큼 변질된 거고 이상한 기호적 경향적 사랑으로 다 바뀐, 그냥 친절하고 자비만 베풀면 좋아. 무조건 그냥 혀에 입 바른 소리만 하고 내 입에 달콤한 것만 주는 그런 사람이 좋아. 그게 사랑이가 느껴져. 그거 아닌 건 다 되게 듣기 싫고 귀에 거슬리고 박해라고 느껴지고 짜증나. 이거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저급한 말초적 사랑의 나라에서 사는 수준이어서 그래요, 인간이.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진짜 사랑이 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우리도 이 정신의 나라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다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백날 입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런 말 해봤자예요. 똑똑한 사람은 그걸 사랑이라고 믿지도 않고, 희생이 없는 걸 누가 사랑이라고 믿습니까? 가장 처절하게 고통스러워서 바닥을 치는 망했을 때 누가 나에게 버트로 다가오는가, 그 사람이 진짜예요. 세상도 똑똑한 사람은 그것을 알아보죠. 그게 진짜 사랑이지, 잘 나가고 시절 좋고 돈 많고 떵떵거릴 때 옆에 와서 사장님 하면서 이러는 거? 그걸 어떻게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다 뭔가 얻어먹을 게 있어서 다가오는 사랑이지. 이런 것에 대한 오해가 심각하니까 맨날 속고 사기당하고 가짜에게 맹종하고 이런 일이 다 왜 그런가?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두 가지를 아버지가 주셨는데, 첫 번째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는 얼마나 굳건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살아남을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다. 승리는 반드시 있을 건데 그 승리를 열정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려면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돼야 되고, 그 하나된 용해된 정신세계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도구로 악과 싸워주실 때만이 승리가 가능한 이런 세계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겉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것은 형상에 있는 게 아니라 본질에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저 영혼이 어떻게 좋아지기를 위해 내가 무슨 희생을 하는가. 본질적으로 저 영혼이 본연의 자신을 찾고 훌륭해지기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사랑의 진짜 나라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잘 적용하셔서 더 이상 가짜의 사랑에 속지 않으시는, 또 여러분도 그런 저급한 사랑을 하지 않는 이런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닮은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